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5월 26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56장 통합찬송가 509장입니다. 찬송 456장 통합찬송가 509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27절로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피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시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의 의미와 신학을 설명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말씀으로 성만찬에 무가치하게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태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만찬과 애찬 때 무질서하고 배려 없는 행동으로 가장 거룩하고 경건해야 하는 자리를 조롱거리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질서한 행동은 결국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바울의 성만찬에 대한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몸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찢겼고 예수님의 피는 많은 사람의 화목과 연합을 위해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도 간의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나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이요 결과적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포함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비록 서로를 형제 자매라 불렀지만 실제로는 남처럼 여겼습니다. 고통을 호소하는 형제를 모른 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비단 고린도 교회만의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에서 누구든지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도 교회 일치를 깨며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말과 행동을 조심하여 교회 일치를 깨지 않도록 하고 주님이 보여주신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살핀 후에, 즉 자기 신앙을 점검하고 회개한 후에 성찬에 참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또한 아니라고 경솔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행위라고 경고합니다. 이어지는 29절 말씀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성만찬은 당시 일상적인 삶에서 이루어졌던 저녁 만찬과는 달랐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며,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눈 형제 자매들로서 사랑의 연합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만찬의 의미를 기억하지 않은 채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데 그친다면 그것은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만찬이 거룩한 예식과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도록 먼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가 분쟁으로 하나됨을 잃어버리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령한 은사가 없어서였습니까? 좋은 목회자가 없어서였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없어서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영적 불감증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분쟁이 있었지만 그게 어디 나 때문이겠어 하고 안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영적 불감증에 걸리지 않도록 날마다 자신을 성찰하고 주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합당치 않게 성찬에 참여해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심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목적이 성도가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시려는 것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범죄했을 때 돌이켜 멸망당하지 않도록 징계의 채찍을 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에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은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입니다. 이 심판의 때에 우리가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님은 먼저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즉 징계는 우리의 신앙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정화 작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징계는 처벌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요 신앙의 순수성을 갖게 하는 훈련의 과정입니다. 언어적으로도 보아도 징계하다는 헬라어 파이데이오는 훈련하다, 제자화하다라는 의미로 신약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징계를 받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돌아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주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면 징계를 통해 주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배우며 우리 신앙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만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일 때문에 늦게 오는 가난한 형제들이 다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만약 배가 고파서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면 집에서 미리 음식을 먹고 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의 만찬이 끼니를 해결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찬을 통해 그리스도와 맺는 수직적 관계가 회복될 뿐 아니라 성도 간의 수평적 관계에서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는 모든 성도가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고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원래적 의미가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성만찬 예식입니다. 성만찬은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함께한 모든 자들이 주 안에서 형제며 가족인 것을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경제적 수준, 명예, 학벌, 외모 등의 세상적인 기준으로 선택된 사람들만이 행하는 예식이 아닙니다. 오로지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놀라운 은혜로 이루어진 예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옆에 있는 성도가 내 형제요 주님 안에서 가족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연합과 더불어 성도 간의 연합을 이루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것을 고백하며 일치와 연합을 이루기 위해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거울로 삼아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 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죄로 말미암은 주님의 징계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징계를 통한 믿음의 성숙과 성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창현재단,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인 것을 늘 기억하고 구별된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부르셨음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평화와 또한 성도들 간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